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극이 공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러한 연극이었습니다. 이때 주인공 예수를 맡은 사람이 알렉산더 로스톱 제구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그가 예수 역을 맡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에 교회에 나가본 경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이 연극의 절정에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2기절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을 반복해서 2번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그가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스태프들이 무대 뒤에서 빨리 계속 다음 순서를 진행하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대의 막이 내려지고 연극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는 그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가 예수께 돌아오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고 이르는 우리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일종의 제거 작업입니다. 내게 잃어버려야 할 것들, 불신, 불안, 염려, 걱정, 좌절, 절망, 그리고 세상의 경향성,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동기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들, 그리고 산만함, 그리고 두려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일, 그리고 미움의 감정들, 이간, 참소, 논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 그리고 분노 등등 이런 것들이 성령의 다루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깨트려지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로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겉사람이 깨트려질 때에 우리의 몸에 타격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될 때에 몸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내가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몸에 타격을 입는 사람이 되고 바울처럼 약한 사람이 될 때에 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나 상흔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소유에 나를 지배하면 그분에게 내가 지배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리고 순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의 법이 가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꺾고 내 의지를 접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복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그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모세도 보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사람이 변화산에서 영적 경험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그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결코 교회를 헐뜯고 핥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바로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성장, 성숙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린 아이처럼 사람의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미혹이나 유혹, 세상의 어떤 세상 경향성 이런 것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으로 범사에 자라가라는 겁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고 내적 인격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장도 있어야 되고 성숙도 있어야 됩니다. 가끔 신문에 아이들이 유괴를 당했다는 기사가 납니다. 왜 아이들에게 유괴에 빠지는 겁니까? 그것은 속임수에 잘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영향을 잘 받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어떤 통합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질 못해요. 한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착이 강합니다. 나만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심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그리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다. 각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심었어요. 거름도 주었어요. 물도 주었어요. 가꾸었어요. 그러나 자라나질 않습니다. 성장, 성숙이 없고 자라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농사를 져도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다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청년이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범사에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면서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비바람도 맞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지 않으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크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가 비바람 맞고 그리고 흔들림 당하고 그래서 뿌리가 깊어지고 높이 자란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칭찬의 자리에서도 비방을 받는 자리에서도 범사에 자라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질적으로 자라고 형통의 자리에서는 양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all the time 항상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조선일보에 어떤 언론인이 쓴 기사가 났어요. 한 의료 선교사가 한센병, 쉽게 말하면 나병, 그리고 문둥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팔에 감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직감으로 나병에 감염이 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팔에 주사바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역시 통증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을 감각을 주십시오. 주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밤새껏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 이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감각은 생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생명을 위해서 더없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시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역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선함교회의 몸된 교회를 유익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그러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보석도 그냥 보석이 되는 게 아니지요. 깎고 다듬고 그래야 됩니다. 또 수석도 수석 오늘 박물관 갔더니 참 멋있는 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대로 갖다 놓은 건 아닙니다. 깎고 다듬고 색을 칠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멋있는 수석이 나오는 겁니다. 생물의 영역 속에서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고통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인간의 위대성은 바로 인간의 고통에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그리스에 그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제는 현실의 세계를 다 마치고 이제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은 이제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설화입니다. 스탁스 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웨이론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타난 말을 걸어요. 스탁스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미틀스 계곡의 물을 한번 마셔보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미틀스 계곡의 물을 마시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상처를, 아픔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그 아픔과 상처와 이 고통을 다 잊는 물이라면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요정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경험했던 기쁨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기억들을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저는 빨리 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잊고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을 마시면은 고통도 상처도 아픔도 있지만은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추억도 사랑의 경험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경험도 사랑의 기억도 잊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설화를 통해서 인생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상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때로는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도 집회 중에 코린 신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코린이냐 그랬더니 코리아와 인디아, 인도를 영어로 포기하면 인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플러스 인디아에서 코린이라고 그렇게 신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서울의 이기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인도 벵갈로르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이 외곽 지역에 만평을 구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인도를 사랑하면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가보니까 6개월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학교 한쪽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의 아들과 딸 이분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인도에까지 왔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인도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세상에 이불을 덮고 자려니까 이불 속에서 쥐가 튀어나오지를 않나. 강사가 왔다고 닭을 잡아주는데요. 절 보고 닭을 좀 잡으래요. 근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닭을 못 잡겠더라고. 어디서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어서 또 털을 다 빼가지고 왔는데 목을 끊어가지고 닭 2마리를 양쪽에 덜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피가 줄줄줄줄 흘리는데요. 어서 또 삶아왔어요. 그걸 나보고 먹으래요. 그런데 나는 참 먹긴 먹었지만은 정말 많이 못 먹었어요. 조금만 성의를 봐서. 지금도 인도에는 신발을 신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220년 전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도 이렇게 인도가 어려운데 220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하는 도중에 5살 된 아들의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의 아내 도로시도 이 우울증과 그리고 정신병으로 결국은 죽습니다. 왜 이들이 인도까지 왔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딩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생에는 3가지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를 조심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역시 내 친구다. 세 번째 사람은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에게 자립성을 가리키고 홀로 서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3사람이 모두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정말 우리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닮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닮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가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묘한 감정을 느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어떤 때? 쓰레기 비울 때. 연탄재, 옛날 연탄재 배울 때. 또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가 다 좋은 건 아니죠. 좋은 습관 있는 건 아니죠. 조금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도 당신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그러나 내가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압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절대로 닮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닮아가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힘이 없으니까 피해자로 삽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다면 그 모습 그대로 닮아서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부모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성령으로, 능력으로 끊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 성도는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고 천지창조가 새롭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분명히 형님들 손에 팔렸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님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마음에는 미움이나 증오나 복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인생 해석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주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팔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은 나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내 눈으로 평가하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을 하면 또 상처가 떠올라요. 무슨 상처? 너 나 죽으면 뭐 먹고 살래? 고등학교 때까지 이 말을 들었어.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의로운 전능하신 손으로 너의 앞길을 열어줄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녀를 해석하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잡혀서 이끌려서 로마로 시즈 앞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을 만나고 생명을 거기서 정말 부자이가 어려웠지만은 주님의 음성이 그 전에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나를 전하고 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죄수의 몸으로 판결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로마를 뒤집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내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나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공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기에까지 도달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